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앞일을 알고 싶어하는 존재죠. 왜냐하면 그 미래를 통제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쪽집게라고 소문난 그런 예언자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따릅니다. 불신자는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요. 그리고 놀랍지만 이름뿐인 신자 중에도 점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는 뭐 그 명목상의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겉으로 보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자들도 은사자를 그런 이유에서 추종하죠. 문제는 무속인이나 은사자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 말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또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약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 참된 말씀과 거짓말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가짜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전하지 아니한 말을 내 이름으로 전하는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고 또 명령하지 아니하셨고 또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분명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헷갈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것은 노골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생각, 자기 확신,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해요. 대체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또 굉장히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탁월한 그런 어떤 전달력, 또 감화력, 그 다음에 또 매력적인 외모나 뭐 이런 화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더욱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거짓 선지자도 참 선지자처럼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4절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강이 가짜라고 그렇게 고발해요.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요. 또 예레미야 23장에서는 그들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한다고 그 특징을 또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지도 않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아요. 요즘 뭐 이런 심판이나 저주, 뭐 지옥 설교 하는 거 보셨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유치부 전도사로 있을 때였어요. 부흥의 기간 아이들에게 누가복음의 그 부자와 나사로 그 본문으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부모들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그 교구 부목사가 애들이 무서워하니까 다음부터는 지옥 설교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옥은 정말 끔찍한 곳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목사는 담임 목회자를 추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담임 목사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이었죠. 담임 목사와 끝까지 이 사역을 같이 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설교자가 왜 지옥 설교를 하지 않을까요?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평안이나 행복이나 또 어떤 형통만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 이유는 인기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싶은 것이죠. 불편한 진리를 말할 용기도 의지도 그래서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죄를 드러내지 않는 메시지, 회개 없는 위로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위로와 동시에 회개를 요구하시죠. 회개 없는 평안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킴 없는 평안은 또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이기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도 얻고자 하는 평안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냥 눈멀고자 하는 의지적인 도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열왕기상 22장에서 이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아합 왕 앞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들은 한 목소리로 올라가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아합 왕의 교만을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 선지자는 정반대로 왕이 죽는다고 말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죽어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쪽으로 몰아간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형 교회라고 또 유명 설교자의 말이라고 그것이 진리를 보장한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그의 말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그가 참 선지자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점괘가 용하다는 무속인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방향성이에요. 그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던지 또 형통 가운데 있던지 어쨌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욱 찾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야망으로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 순종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신의 이기심만을 만족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인도한다면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 믿음의 선진들, 또 선지자들의 삶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성취되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대부분 오랜 시간이 돼서야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는 그런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죽은 후에 이루어진 예언이 이 구약 선지서의 기록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자손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 때 주어졌나요?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만 보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세요.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지만, 재앙이 아니지만 그 미래와 희망은 당장에 손에 잡히는, 또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반란군들에게 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 전승에는 순교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사는 내내도 얼마나 많은 질고를 당했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땠어요? 므낫세 왕 때 톱으로 그렇게 온몸이 절단되는 그런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포했던 그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귀환은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 우리가 따를 유일한 우리의 왕이시고 지도자이시고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언을 완성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지, 또 우리의 삶을 회개로 이끄는지, 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분별해야 해요. 우리의 신앙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감사와 섬김이 아니라 불평과 자기 합리화와 비판 일생이라면, 그리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생활이라면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빈잔 유혹일 경우가 확실해요.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에요. 정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냥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다고, 내가 속아 넘어갔다고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정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신앙은 주체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런 주체적인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본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훈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나의 하나님은 없고, 나의 신앙 고백은 없고, 다른 유명한 누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정말 바란다, 사랑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랑이 어떻게 나의 사랑일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생각해도, 연애를 생각해도 그렇지, 만인의 우상인 그 아이돌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그래서 만사가 해결되었나요? 지금 세상의 타락한 질서를 보세요. 타락한 인류의 반역과 자기 합리화의 결과로 죽음과 죄의 권세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또 세상을 무질서와 혼란으로 그렇게 파괴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죄값을 치를 능력에서 전적으로 무능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 그 선한 어떤 행실 이런 거 안에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기심이 없는지 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어떤 계산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그 무지막지한 그 참혹한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의롭지 않지만 또 의로워질 수도 없지만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의롭다는 법정적인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어요. 그냥 해방된 것이죠. 이것이 칭의잖아요. 예레미야 28장의 하나냐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2년 안에 끝난다.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정말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나는 죽었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요. 끝까지 저항하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의 삶은 또 말할 것도 없었겠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어요. 듣기 좋은 말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취향에 맞는다고, 내 형편을 잘 헤아린다고, 내 기호를 그렇게 만족시킨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13장에서 거짓 선생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무너질 담에 휘칠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무너질 담에 휘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담이 금이 다 가가지고 이제 위태로워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페인트 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두꺼운 어떤 그런 시멘트 같은 그런 걸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겠죠. 왜냐면 그 무너지는 금들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겉으로 그렇게 보이든 아니든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휘칠한 담이란 건 뭐예요?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만 그럴듯한 말씀으로 그렇게 포장하는 것을 말해요.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나에게 회개는 요구하지 않고 내 삶의 변화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는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문제를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죄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담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단순히 그냥 선지자를 판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특징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죠.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얼마 전 유명한 대형교회 설교자가 부교육자들에게 정말 이게 실화냐? 뭐 생각이 들 정도로 욕쟁이 할머니 수준의 그렇게 뭐 버금가는 막말을 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고 뭐 일파만파 문제가 돼서 결국 사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뭐 오랜 시간 출입한 기도원에 뭐 한 10년 전? 10년 전쯤에도 종종 초청 강사로 오신 분이었죠. 그 당시 아마 핫했던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개그맨을 방북해 할 만큼 정말 재미있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설교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아이들도 같이 갔었는데 아이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피상적인 평안을 약속했던 말씀이 아닐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문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이 소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에서는 VVIP로 특별 관리하는 교인들이 있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느낌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뭐 나한테 힘주고 나를 막, 으쌰으쌰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를 인도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생각하고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니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상고하지 않고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데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의 자기 주장이고 확신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런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한테 촉이 있다고 감이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지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운동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제가 뭐 아령으로 열심히 상체 운동을 하던 때가 또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끔 1kg 되는 아령 한 번씩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 500g짜리로도 시작한다고 하는데 페트병에 물 채워서 그렇게 운동하기도 한다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제대로 못 들었던 사람이 이제 근력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뭐 10kg, 20kg 뭐 이런 역기도 들잖아요. 근데 그런 운동 안 하고 근력 안 키우고 처음부터 그렇게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나겠죠. 기도와 말씀, 또 우리의 순종하는 그런 훈련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찌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평안만 약속하지 않아요. 형통만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찌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불편하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것이 낫다고 본능적으로 꺼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근육이 증량되면 말씀에 목마름이 생겨요.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이 생각나요. 영적인 배고픔이 생겨요. 자꾸 먹고 싶고 먹다 보면은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돼요. 선지자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얼마나 내 입에 단지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인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설계하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도 없는데, 우리가 육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또 역사적인 이 구약의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만이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생명의 길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성장하면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도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날까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참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선지자로 지금도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한 성도에게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이자 우리가 따를 유일한 선지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같은, 또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탁월한 그런 설교자를 추종하고 나의 신앙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신하고 주체적으로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늘 생각하고 또 의심해보고 적용해보고 삶 속에서 풍성한 결실 맺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진리라면 오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로 드러날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에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먹기에 쓴 약일지라도 정말 고통스럽게 나의 야망, 나의 이기심을 그런 이기심의 포기를 요구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으로 회개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라는 것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듣기 편한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한 주간도 우리가 따를 유일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리고 우리가 따를 유일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반역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침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순종함으로 또 풍성한 그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유익해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왕이요 또 주와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